10절부터 전도서 말씀 9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게요. 제목은 인생 어떻게 살지? 제목이 재밌죠? 인생 어떻게 살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인생 어떻게 살죠? 인생이 참 어렵죠. 여러분 많이 살으신 분, 이제 막 살아가시는 분, 그죠? 불확실성, 그리고 항상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참 충격을 주는 일, 가슴 아프게 하는 일, 많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토끼고 또 어떤 분은 거북이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이솝우화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그는 원칙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토끼가 빠른데 왜 거북이가 이겨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렸어. 그런데 이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자네. 교만한 생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넘어서 결승점까지 가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토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죠? 우리는 거북이가 이겨서 박수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토끼 입장이 돼봐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인생의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겼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라는 아니고 훌륭한 대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항상 그죠? 칭찬받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해서 가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야. 얼마나 짜증납니까? 스티브 잡스는 공부도 못하고, 그죠? 대학교도 중퇴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장님이야. 그러면서 항상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오늘 몇 시간 일했어? 너 오늘 바로 자를 수도 있어 내가. 이러면서 협박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대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오늘 뭐 했어? 말 못하면 너 오늘 해고야. 그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그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인생이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 전도서 9장에는 많아요. 우리 11절 봐요.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달리기를 잘해. 근데 막 뛰었는데 토끼처럼 1등을 못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군사를 막 거느리고 다른 군대보다 더 많아 내 숫자가. 그래서 전쟁에 다 이겨가는데 한쪽에서 나를 배신하네. 나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쪽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일본에, 그죠? 덕가와 이에야스가 미스나리가 전쟁을 했을 때 덕가와 이에야스가 질 뻔했는데, 그죠? 미스나리 편에 섰던 그 영주가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도쿠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그죠? 에도 막부 250년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날 전쟁이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 집안은 끝나버리는 거죠. 이 참, 그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물론 확률적으로 힘세고 똑똑하고 배우고 그러면 가능성이 더 많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이 전도자, 이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상식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잘 살아가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평화롭게, 그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그 물의 부력을 받아서 수영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뭐가 탁 덮쳐왔습니다. 그 물이. 그러면서 확 끌어올려서 배가판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임한다. 참 인생 어렵죠, 그죠? 좌절 없는 인생도 있죠, 사실은. 근데 좌절 없는 인생도 있고 고통 없는 인생도 있고, 그런데 성경 꼭 그런 인생이 또 좋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인생들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떤 좌절, 고통,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지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지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 참 어렵다,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9장은 그 답을 여러 가지로 내고 있죠. 전도서 9장은 답을 여러 가지로 내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따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당하는 일이 나에게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병이 걸리면 나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나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은 다 똑같은데 결론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 전도자는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 어떻게 살지?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깨달은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러면 참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면 좋지, 안 되면
호련히 그물에 걸리거나, 그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좌절하고 고외로워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우리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3절부터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하면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죽는다. 참 전도서가 참 험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다 죽는다.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되냐면 그런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는 모든 산자들 중에는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그래도 사는 게 나아. 다 죽는데 결론은 다 죽어. 근데 사는 게 나아. 왜 사는 게 낫죠? 여러분 좀 고민하세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대요. 이 전도자가 왜 낫습니까? 응?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죠? 어떤 죽음입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없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죽음. 다 죽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죽음은 이렇게 허무하고 그래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전도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서 낫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끝이 있으면 다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이 소망이 있어서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소망이 있어서 낫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희망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희망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라. 이게 바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두 번째로 이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이 죽음이 그뿐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차피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사나 저 땅에 사나 다 죽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은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어떤 큰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어. 큰 성읍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 큰 왕 때문에 이 성읍은 무너질 거야. 지금 전쟁에서 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죠?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15절에 보면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이 성읍에 비방을 내요. 이 큰 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왕과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요. 다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지혜자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그죠? 오히려 학대하고. 그러면서 이거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렇나요? 다 인정해 주나요? 인정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이,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손에 꼽아도, 그죠? 100명이 안 넘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도 다 잊어버려. 내가 했는 일도 내가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그죠? 아무리 그저 징기스칸이 제국을 이루고 이 책에는 나오지만은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허무한 겁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라.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바예요. 7절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것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그 7절에도 보면 기쁨이 여러 종류가 있죠. 먹는 기쁨.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죠? 이런 기쁨, 먹는 기쁨. 또 삶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나요? 늘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속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여기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 기쁨 중에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 포도주 마신다는 것이 술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들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쁨도 누리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뭐죠? 9절에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가 수고하고 얻는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 가족, 아내, 그죠? 나와 함께 누리는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 아니면 내가 수고하여 얻는 대가들, 이런 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뭐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 삶을 기뻐하라. 이게 인생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준 거 최대한으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이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 해가지고 뭐 늘 재미없이 삽니까?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랑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성도 사랑하고 성도로부터 사랑받고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뭐 별다를 게 있는 줄 압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유치 안 되니까 우울해져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돈이 많고 편안해질수록 심각해지는 게 뭔지 압니까? 공허함, 허무함, 우울함. 그래가지고 제일 잘 되는 병원이 뭡니까? 정신과 병원이잖아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그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럴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래서 전쟁 때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게 정신병원이래요. 정신병 알을 여가가 없대요. 근데 너무 편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구나 그렇게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대명동교에 있을 때 양팔 잘리는 사람이, 그 형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전기를 해요. 그 큰 전봇대 막 전주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 전봇대 말고 이렇게 막 철탑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이 막 흘러가죠.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젊은데 전기를 잘못 해가지고 이 양쪽에 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팔에 전기가 들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두 팔을 잃었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분도 그 이름이 석창호 이래 그 수묵화가. 근데 이분도 이제 팔을 잃어 30살에 팔을 잃었대요. 석창호 화백이라고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 있음 이러면서 응급실에 아주 위급한 환자로 들어갔어요. 29,000볼트 감전이 돼가지고 30살에 애 이제 첫애가 있고 둘째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기절해버리고. 근데 이 아내는 기절할 수도 없어요. 남편을 간호하고 보살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한 가운데서 이 시어머니하고談판을 하는 거예요. 이 애 둘과 남편을 다 내가 건사할 수 없다. 살리고 싶다. 당신 아들, 이 남편, 당신 아들 귀한데 내 아들도 귀하다. 내 자식도 귀하다. 지금 둘 다 살리고 싶다.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누구를 보살필 건지. 우리 하나씩 맡읍시다. 이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손자 맡을게. 이래가지고 손자 맡고 남편은 이제 아내가 맡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는 열심히 이 남편이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함이 없도록 계속 보살피고 살았습니다. 잘 또 회복되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러는 거야. 철도 없이 팔이 없는데. 그때 이제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이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희망이 있었겠죠. 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림을 잘 그렸어요, 원래부터. 아,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양화 학원에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서예 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수를 끼워서
붓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웠죠. 수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수지만은 잘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아주 그저 잘 그리는 그런 수묵화가가 된 겁니다. 팔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 조금 이 팔 조금이 없으면 의수도 못 끼우는 거예요. 요만큼 남았는데 의수를 끼울 만큼 팔이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답답한 일인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서양화를 그리기 위해서 미술학원 찾아갔을 때 아무도 안 받아주고 다행히 받아준 서예학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이제 수묵화 그리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서양화보다도.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아내가 도망을 안 가서 나 같은 놈 안 버리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진짜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두 팔을 가지고 30년 살은 것보다 두 팔 없이 의수 끼고 그림 그리면서 산 30년이 더 행복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죠? 하나님이 준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여러분도 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진짜 인생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준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또 다른 이 다음의 삶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삶을,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지 답을 오늘 얻었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